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속담 다 아시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요, 너무 좀 오래된, 좀 옛날 속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는 이 속담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야 천리 그러면, 와, 멀다. 그죠? 한 400km 정도 되니까 진짜 멀구나. 그렇게 소문이 빠르다고 이러죠. 근데 요즘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냥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천리가 뭡니까? 지구촌 곳곳에 바로 즉시 소식을, 소문을 빠르게 제공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은 발 없는 말이 한 100마리를 간다. 한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뭔가 맞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발 없는 말이 100마리 갑니다. 그런데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널리 퍼진다라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경영대학원 연구팀이 이걸 연구해서 밝혀냈대요. 12년간 사람들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한 뉴스들을 조사 분석을 해봤더니 진실한 뉴스가 가짜 뉴스보다 훨씬 더 느리게 그리고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퍼지더래요. 결론적으로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6배나 더 빨랐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분들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새로움과 놀라움에 더 끌리고 자극적인 소식에 더 반응하기 때문이래요. 평범한 이런 건 별로 그냥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생기고 발생하고 예상치 못했던 소식을 막 들을 때에 막 반응을 하고 또 그런 정보들을 마구 퍼나를 때에 사람들 뇌에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막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짜릿함이 그렇게 좋다라는 것이죠. 가짜 뉴스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짜릿하고 새로운 정보를 퍼나르고 전달하는 사람은 정보 권력자가 됩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니?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으스겨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6배나 더 빨리 퍼지고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득세해서 이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건 안 믿고 안 믿어야 할 것을 믿고 있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여건을 다 뚫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들 다 제치고 진실임을 증명하며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 부활의 그날 아침 무덤을 찾았던 여성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여인들이 시신을 보러 왔는데 시신은 못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뵙게 됐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은 것 같이 왔던 사람들이 다들 부활한 것처럼 생기가 넘치게 됐어요. 하루빨리 부활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보다 앞서서 그리고 이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간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원래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것, 이런 것 절대 아니에요. 부활했다라는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 경비를 섰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서
시신을 도둑질하고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무덤을 지켰던 것이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로막을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온 게 아니라 천사가 와버렸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물을 돌을 굴려버렸어요. 또 큰 지진이 왔고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감히 창을 들어서 이 사건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짜 소문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부활을 사건은 못 막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부활 현장에서 도망쳤던 경비병들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친 그들이 이 일을 의뢰했던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빨리 가서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임무 수행에 실패했으니까 큰 책임을 물을 그런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자세하게 보고했을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 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무덤이 활짝 열렸다, 낱낱이 보고하면서 야, 이런 상황에서도 도망 안 가면 그게 사람이겠느냐라는 투로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큰 두려움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맡은 임무에 실패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런데 그보다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놀라운 현상, 엄청난 두려운 일들,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한 그 두려움이 훨씬 컸던 것이죠. 그 두려움 안고 와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도 두려움에 감염이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 이건 감출 수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정치하는 양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뭘까요? 그런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첫째, 권력을 뺏기는 것. 이게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둘째가 여론이 자기네에게 안 좋게 되는 것. 이걸 두려워해요. 근데 여론이 안 좋아져서 권력을 뺏기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런 소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지지와 여론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다 쏠릴 게 뻔하잖아요. 민심이 요동치고 새로운 시대, 개혁의 바람이 불어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는데, 잘 보시면요, 잘못된 방향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명색이 제사장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 마땅히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먼저 두려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보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죠? 여론이 돌아설까? 권력을 잃을까? 그것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간적인 편법과 술수를 지금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하더니 다시 경비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시를 하죠. 경비병들, 너희들이 밤중에 방심하고 잠깐 자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이렇게만 확실하게 해주면 내가 니네들 신변 철저하게 지켜주고 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다 할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돈을 써서 언론 조작을 하고 가짜 뉴스 유포를 지시한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 이런 일 많이 하죠.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막 조성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냅니다. 요즘에 일반 시민들은 똑똑해져서 예전처럼 잘 속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바로 금방 속았습니다.
제한된 지식과 정보, 교육 수준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여론을 호도하고 자기들 밥그릇 지켜내기가 아주 용이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순박한 백성들을 위해서 눌러앉아 권세를 부려댔고 또 모든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면 다 되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막 대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많이 쥐어주면 금방 조용해집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참 신을 섬기지 않고 물질의 신 맘몬을 더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돈만 많이 주면 사람 함부로 내도 되고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돈만 많이 주면 진실 따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물질의 신 맘몬에 의해서 이렇게 놀아나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도 많은 돈을 받고 진실보다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게 가짜 뉴스의 위력이에요.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무덤 지키던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돈 받고 퍼뜨린 가짜 뉴스가 오늘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날까지는 물론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주후 75년경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오늘까지도 이 소문이 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싫은 소위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그들이 시신 도난설을 지금도 믿고 있고 이걸 퍼뜨리고 있어요. 이게 정말 오래된 가짜 뉴스, 2000년 된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겁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한 분,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을 잃을 것, 그것만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돈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도 많죠. 근데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인들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고 또 사회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들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끝장을 다 보려고 이 세상에서 다 차지하려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당하는 거예요. 시신도난설이 지금도 받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짜 뉴스가 바로 이럴 때에 더 힘을 얻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 두려워할 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만몬과 더불어서 무분별하게 살아갈 때, 그때에 이 가짜 뉴스가 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진실한 부활의 소식이 진짜 뉴스로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짜 뉴스가 6배나 더 빨리 퍼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활을 진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던 그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부활의 진실과 능력이 꾸준히 퍼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미국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개하고 철저한 신앙으로 돌아서고 쓴 책이 거듭나기라는 책을 썼어요.
찰스 콜슨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경험담이 나옵니다. 이 찰스 콜슨은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모의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워터게이트 사건, 이게 미국의 유명한 정치 스캔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미국의 당시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들, 지식인들, 그 다음에 군 장성들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맞대고 뭘 했냐 그러면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말 맞추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완벽한 말 맞추기를 딱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겨우 18일 만에 그들의 음모가 다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똑똑이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완벽한 음모를 꾸몄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3주를 못 버티고 들통났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게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거짓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판명났어요. 그들에게 아무도 생명의 위협도 하지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음에도 끝내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요? 거짓은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무식한 이 갈릴리 어부들의 부활 소식은 어떻습니까? 오늘까지도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정말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진짜 겁쟁이였던 그 제자들이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걸 리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많이 받고 무지 힘들게 살면서도 부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직접 대면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좀 깁니다. 가짜는 반드시 들통나고 진짜는 누가 뭐래도 진실입니다. 시작. 예, 다들 똑똑하시네요. 그죠? 긴 문장인데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가짜는 뭐래요? 들통나고 진짜는 누가 뭐래도 진실입니다. 언제든 준비된 소수가 항상 있습니다. 준비된 소수. 다들 가짜 뉴스에 놀아나고 가짜 뉴스에 속고 있을 때에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준비된 소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자들을 세워서 중요한 일을 다 맡기십니다. 그게 바로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기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이 여기에 나옵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서 약속 장소로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 뵙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일제히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가 봐도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나셨는데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겠죠. 분위기가 달라도 달랐을 것이고 피부 빛깔이 좀 광채가 난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보면서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의심하는 자들은 그런 것보다 가짜 뉴스에 워낙 감염되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가짜 뉴스의 위력이 그렇게 무서워요. 거기에 한번 감염되면 가짜를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아무리 진짜라고 진짜를 보여줘도 절대 안 믿고 그렇게 됩니다. 1969년에 인류 최초로 미국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어디 갔습니까? 달나라에 갔어요.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달 표면을
인류 최초로 밟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또 당시의 사진과 동영상 보여줘도 절대 안 믿어요. 사진과 영상도 다 할리우드 세트에서 그렇게 찍은 거라고 뭐 그렇게 주장을, 조작 영상이라고 그럽니다.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 2030년에 세계 4번째로 달나라에 로봇을 보낸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안 믿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가짜 뉴스에 속아서 음모론을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 앞에도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서셨어요. 지금은 긴가민가 의심하지만 이들도 언젠가는 도마처럼 확신을 가질 때에 더 놀라운 부활의 증인, 더 든든한 교회의 일꾼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이렇게 서시고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은 자로서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합니다. 그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지극히 위에 있는, 지극히 상위에 있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지상명령의 내용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 문법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 이 모든 동사들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다 제자 삼으라, 여기에 모아지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핵심은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고 세례 주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 삼으려면 우리가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상명령의 핵심이에요. 제자 삼는 것.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세례 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제자 삼는다라는 것이 사실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넘게 걸려서 겨우 좀 여기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른 거예요.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이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 만들려면 직접 가서 만나야 되고 세례 베풀어야 하고 잘 가르쳐서 그 배운 대로 지키며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두 글자로 훈련이라고 하죠.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잘 배운 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 배운 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제자 삼는 일은 어느 선택된 사람, 제한된 그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대 민족의 선민 사상이 깨지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제자 삼으라.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 일은 모두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동안 다 했던 사역들이에요.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역을 이제 너희들이 감당하라,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세상의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너희들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 그때의 그 11제자에게만 내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든 누구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받드는 자들, 참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그 위임 명령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는 일에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일방적인 지시사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유, 난 그동안 십자가 지느라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니들이 앞장서서 해. 난 뒤로 빠질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20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이 있으니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새끼손가락 고리 굴고 꼭꼭 해주시는, 눌러 해주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 또 안 지키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으로 주신 그 약속이니 어떻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못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예수님 제자들처럼 많이 부족하고 겁쟁이들이에요. 많이 의심하고 여러 일들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일을 맡기시고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늘 곁에서 돕고 은혜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빈틈없이 촘촘하게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볼 만하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집착하고 거짓에 열광하는 그 대열에서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와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받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맨날 깜짝 놀랄 일, 자극적인 소식에 반응하고 그런 데만 솔깃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과 진실은 빠져 있어요. 반면에 느리고 꽤 오래 걸려서 도착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진실이기에 우리에게 참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위해 일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약속 붙잡고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 소문과 잘못된 가치관을 받들며 소란하며 흔들립니다. 이런 세파 가운데서 우리도 덩달아 흔들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소문과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 진실을 잘 받들며 그 진실한 복음을 널리 퍼뜨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받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